프랭클린이라는 하나의 경비행기 조종사가 운항면허를 따고 바로 직후에 조종을 하면서 아주 창공 위에 높이 올랐는데 갑작스럽게 악천후가 들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계기판이 깜빡거리더니 그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조종을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조종을 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는 이제 구름 아래로 조종을 해서 내려왔는데 잭슨시의 공항이 불빛으로 저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공항 가까이에서 빙빙 어떻게 착륙을 해야 하나. 착륙 신호, 관제탑에서 신호를 내릴 때만이 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회만 보고 기도하면서 운항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불이 들어와요. 활주로에 불이 쫙 들어옵니다. 이로 내리라는 거죠. 주변에 보니까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신호를 따라서 착륙을 딱 해요. 착륙을 하고 있는데 관제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 허락하에 이 비행기가 여기서 착륙했습니까? 관제탑에서는 승낙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게 됐던 것은 나름대로 자기는 이 관제탑에 사인을 받고 착륙을 했는데 관제탑에서 신호를 안 보냈다는 거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관제사가 한 담임 목사님, 자기 교회에 다니는 담임 목사님이 거기를 한번 이렇게 성도의 사업 직장이니까 와서 한번 시찰차 와본 거예요. 왔을 때 비상시 비행기 계기판이 고장나거나 착륙 시도에 어려움을 당하는 조종사들을 돕기 위해서 비상 때는 이런 램프등을 킵니다. 하고 수등으로 이런 램프등을 킵니다. 하고서 올렸는데 그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걸 타고 근데 자기는 켰다고 생각 안 한 거죠.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착륙했다는 프랭클린의 간증이에요. 살아있는 간증이죠. 확률자들은 이게 이렇게 자기도 고장난 상황이고 고장났을 때 이렇게 킵니다 하고서 킨 것이 그것이 됐다고 하는 이 가능성이 사실로 이루어지기까지 확률이 얼마나 될까? 수십만 분지 1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또 개입하시면 1대1 확률이다. 하나가 출전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가 가능성이 있고 하나가 이루어지는 1대1의 확률, 절대로 이루어지는 확률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넘어 페르시아 제국으로 갔습니다.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거기에 생로병사가 있고 흥망성쇠가 있더라.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했을 때 7년 10월 그는 이미 그리스 연합군하고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감정에 격해서 속상한 나머지 자신의 아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렸죠. 가끔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되는 일들이 언제나 그릇되고 틀리고 잘못되는 걸 보면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후회하고 수정하고 의문을 달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측근 신하들이 왕후 와스디를 이번 기회에 복권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새 왕후를 이번 참에 들여세우지 않으면
우리 목이 달아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은 왕에게 새로운 제안을 던져요. 전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 안에 있는 아리따운 여성들을 이 도성 수산궁에 끌러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처자를 왕후로, 새 왕후로 채택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이것도 참 또 모험이기도 하지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하자 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헤게라고 하는 내시장에게 그 아리따운 여성들을 관리하게 하고 1년 동안 몸단장을 시킨 다음에 1년 후에 왕을 만나게 하는 일이죠. 한편 우리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사촌 여조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사실은 에스더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예요.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를 양부모처럼 키워요. 근데 절세의 미인이었던가 봐요. 이 미인이었던 이 에스더도 여기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전해서 많은 내시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를 보는 사람마다 매력이 끌어당겨져서 얼마나 사람들의 사랑을 입는 모습을 보여요. 1년 내내 사랑을 입습니다. 그를 단독으로 7명의 궁녀들을 붙여주고 특별 그 후궁의 처소를 예비해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아무튼 마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 몸을 관리했겠죠. 그리고 1년이 됐어요. 사하스가스라고 하는 국내 내시장, 해만보다 더 한 직급 높은 사하스가스라는 내시가 왕에게 한 여자씩 데려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제2후궁으로 가면 다시 부르면 채택이 되는 거고 다시 부르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평생 이제 생과부로 후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거기에 특별한 총을 입고 단박에 새 왕후로 채택이 되는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정말 에스더를 위해서 그리고 고관 대작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전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액해주고 그리고 공로한 사람들을 향한 수상식을 해주는 축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을 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질 메시지는 가장 화두가 되는 메시지는 과연 에스더가 왕으로 채택되기까지 이 메시지가 과연 가능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는 여러 방해 요소들이 산적하게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채택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에스더서의 타픽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화두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는 조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도 첫째는 왕이 후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후회하고 있어요. 와스디를 그때 좀 너무 격하고 고관대작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묵살시켰다고 하는 죄값으로 폐위시켜버린 것이 정말 전쟁에서 패하고 살라미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왕이 고적했지 않았겠어요. 왕후라도 옆에 있으면 내 자신의 아픔 또는 이 속상한 것을 좀 내밀하게 서로 교제를 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그래서 이참에 왕은
복권시킬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에스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씨앗이 된 거죠. 그때요. 측근 신하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막습니다. 왠지 알아요? 살려고. 사실은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일에 측근 신하들이 주선을 해가지고 폐위됐거든요.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이 와스디의 주도하에 왕을 부추겨서 그 자기를 폐위시켰던 사람들을 복수할 것은 자명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왕을 부추겨서 다른 새 왕후를 채택하도록 건의를 했던 거예요. 꼼수죠. 인간은 잘못 꼼수를 부릴 때가 많아요. 아주 객관적이고 자랑스럽고 역사적이고 이런 그런 기념할 만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살려고 꼼수 부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살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에스더를 도입하게 되는 천문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사소하게 내뱉는 말 한마디 속에도 역사를 개입하시고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움직이는 몸 제스처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개입하시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열리는 거잖아요. 왕이 후회해버리면 끝나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거부터 하나님이 열어가시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들은 했는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에스더가 되지 못할 수 있는 조건이 또 하나는 127도에서 모였던 사람이 한 명씩만 해도 127명이며 10명씩 한다면 벌써 1000명이 넘어가는 거. 1000대1, 2000대1.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확률 안에 놓이더라는 거죠. 그 에스더가 정말 유대인 포로민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으로 채택되기까지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았고 불가능했던 여건들과 환경이 있었느냐는 거죠. 확률적으로 불가능했다. 확률적으로.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확률의 주인 되시잖아요. 확률의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확률의 주권자.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우리 남성의 정충과 여성의 난충이 같이 만나서 수정이 되고 이게 배합이 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이제 자라나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수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인 숫자가 2억 마리 이상이 된대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자가 2억 마리 이상.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수정이 돼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정충이 수정이 되면 딴 사람이고 저 정충이 수정이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몇 대 몇으로 이 땅에 왔느냐면 최소한의 2억 대 1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사법구시의 비교예요? 이런 확률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대단한 존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2억 대 1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사법구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확률의 주인, 확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에스더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1대1의 확률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는 장애가 되는 요소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요인은 세 가지 장애가 같이 덤핑되는, 붙어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유대인은 토라에 강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강해요. 말씀에 강하다 그 말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언제나 말씀을 암기하고 살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할 것 없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수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토라에 강했다 그 말이죠. 말씀에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정말 신앙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방인하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유대인의 법조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니엘 같았으면 안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 보수주의자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일을 추진해요. 난 여기서 진보주의를 봐요. 하나님은 보수도 쓰시고 진보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보수는요, 성경에서 세상을 봐요. 진보는요, 세상에서 성경을 봐요.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그래도 진보적에 속해요. 옛날에 이 교회의 의자를요, 감리교회가 제일 선두로 두었어요. 그때 장로교회는 우리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의자 놨다고. 교리가 틀리다고 이단이라면 설득이 되지만 의자 놨다고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들도 조금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의자 없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닫겠잖아요. 이게 진보와 보수는 어제 복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쓰시더라.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했던 이유는 바로 반유대주의자다가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의 아주 트렌드처럼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지혜가 출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중앙정부에서 사역을 하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정부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인재들은 다 유대인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요, 높은 자리 차지하고요, 사랑받고요, 특혜를 입으면 뭐가 와요? 미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국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나중에 하만의 유대인 몰사 사건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잘난 점을 시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요, 에스더한테 너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금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은 피해를 당하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이 왕후를 추대하는데 제국의 포로 백성들을 왕후의 가능성으로 채택하는 열림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7가문 안에서,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골과 진골과 이런 천민들도 있는데 이 신분 계급층에서 성골들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7가문의 성골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신 거 보세요. 아마 페르시아의 원 국민들만 참여할 수 있다면 에스더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민들은 제외한다면 에스더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하필이면 이 왕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만 오는 거예요. 이쁘면 된다. 이쁘다는 게 스펙인 거예요. 이쁜 거 하나면 된대요. 포로로 끌려왔건 상관없대요. 이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전에 없던 조건이 왜 이번에만 하느냐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마지막 조건 하나가 또 있어요. 얘는요, 꾸미지를 않고 가요. 13절에서요, 왕의 명령으로 헤게야한테 주었던 혜택 말고 그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데코레이션 다 해라. 옷도, 화장품도, 장신구도, 핀도, 뭐 할 것 없이 귀걸이도, 코걸이도 할 것 없이 네가 이쁘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쁘게 할 수 있는 걸 네가 다 권한을 너한테 준다. 13절에서 권한을 줬는데 에스더는 15절에서 그냥 갑니다. 순수하게 가는 거예요. 머리도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고 화장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장신구를 붙이지 않고 귀걸이, 코걸이 이런 거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눈썹 안 붙였대요. 연지군지 안 칠했는가 봐요. 그냥 간 거예요. 무슨 백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체념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많이 왔는데 내가 될 가능성 있어? 안 될 조건을 보면서 아마 체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웬걸요? 되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왕의 안중에도 없었고 왕의 계획. 원래 와스디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보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확률 속에도 안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신분으로도 안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통으로 봐도 안 될 수 있었고, 그는 꾸미지도 않았다는 데에서도 벌써 체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고, 안 될 조건만 여기저기에 산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됐어요. 회개한테도 은총을 입고요, 사랑을 입고요, 사스가스라고 하는 내시장한테도 은총을 입고요, 왕한테도 한눈에 반합니다. 보자마자 눈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매력 덩어리, 나를 끌어당기는 사람의 자석인 거예요.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눈을. 눈 떼면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끌어당기는 이 매력.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5장에 가면 에스더를 쓰임받는데요. 에스더가 쓰임받는 나라, 유대 나라를 학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괴계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에스더가 쓰임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쓰기 위해서 오늘 왕후의 자리에 앉히는 거거든요. 채우기 하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에 비우기 한 것이 이번 주일에 채우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움은 채우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쓰려고 세운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된다? 뜻을 정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돼요.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뜻만 서리라.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노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된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세뇌됐으면 좋겠어요. 나쁜 것이 세뇌되면 우리에게 해롭지만요, 선하고 진리가 세뇌되면 영원토록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 그걸 믿고 살아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에 세워지는 거냐는 거예요. 예정론자들은 태초에 세워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의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표를 선언하시는데 내가 네 후손에게, 즉 믿음의 후손에게, 믿음의 계보의 후손에게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며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겸비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요, 특정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계획이 믿음의 조상한테 선언을 했는데
누구한테 주겠다는 특정인이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를 선언해요. 창세기 전에 그 뜻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를 해놓고 그 시대마다 이 축복에 해당되는 가슴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을 보니까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 블레셋 사람이 집 잡았는데도 평화. 싸울 일이 많은데도 안 싸워. 이게 이삭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요. 농사를 하면 100배를 얻습니다.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그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 복을 받아요. 12 아들들이 그 복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그 이후에요. 눈을 씻고 봐도 그 믿음을 찾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7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훑어봅니다. 아마 그동안에도 다윗 이전에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훑어보셨을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마음을 훑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약속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 없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자기의 백향목 궁에 왕궁에 누워서 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짓고 내가 목동의 하나였는데 상민 중의 하나였는데 밑바닥 계층의 신분이었는데 나를 들어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넓고 향기 나는 이 궁에 내가 누워있다니. 근데요. 하나님은 텐트에 계신 거예요. 천막에 계신 거예요. 미안하다. 너무 송구하다. 이 미안한 걸 어떡하지? 나단 목사님 불러서 한번 성전 좀 지어드린다고 한번 해볼까? 하고 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도 달게 받으실 겁니다. 이러고 받아줘요. 근데 나단이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노 땡큐다. 그러나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후손을 향하여 왕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혹시 죄를 지면 인생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작정하신 거예요. 뜻이 세워진 거예요. 창세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 가문을 축복하리라. 왕통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혹시 죄를 져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 가문은 내가 책임지고 구원하리라. 이걸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기브온 산당에서 정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통 크죠. 솔로몬은요, 통이 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1,000번제. 이게 뭐 성전에 가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물들. 1,000번제를 드려요. 나중에 뭐 성전 봉헌할 때도 어마어마한 1,000번제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통이 커요. 한 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통 큰 사람,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에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뭐 좀 줄까?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리고요. 백성은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너무 많으니 나한테는 딱 하나만 주세요. 지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내가 판단하면 실수하지 않게 하는 판단. 그 지혜. 이 지혜 하나만 주시죠. 이때 마음이 쏙 들었다고 말해요.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해요. 다윗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뭐를 말하느냐면 내가 너에게 정말 너는 내가 맡긴 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했기에 너의 구한 것은 옳은 것이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수와 또한 물질과 명예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 해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작정이 언제 이루어져요? 태초에?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그 인물의 마음을 훑어보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자 거기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를 봐요. 에스더서가 4장 16절에 가면 이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양떼를 위하여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목숨 거는 일사각오의 믿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람들은 4장 16절에서 확인하지만 드러나야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미 1장에서 벌써 보는 거예요. 나타나기도 전에 그 에스더의 마음을 훑어보신 거예요. 죽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죽음이라도 불사하는 그리스도의 같은 그 마음, 이 마음이 노출되자 고관대작들의 딸들, 127도의 수많은 아리따운 여성들을 다 제껴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뭘까요? 우리의 마음,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것으로 외면으로 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을 온유하고 그리고 그 속에 안정된 마음으로 패역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내 내면을 아름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 에스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언제 우리에게도 계획될까? 태초에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의 합격이 결정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되는 시간이다. 작정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하여 건강을 회복시키기 시작하겠다. 뜻을 정하시는 시간. 예배가 그거예요. 그냥 일반 시간은 크로노스, 옆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게 우리 시간이죠. 인간의 약속된 시간. 그런데 이 약속된 시간, 날실과 시실처럼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 있으니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 시간이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벨의 마음, 가인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훑어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단장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을 단장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실까요? 작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작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경제가 얼어붙었고 이것저것이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들이 산적한 이 시대에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훔쳐지고 들켜지고 밟혀질 때 하나님은 너를 지금부터 회복하리라. 너를 지금부터 축복하리라. 너를 지금부터 구원하리라. 네 사업은 지금부터 풀리리라. 지금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확률이 수십억 대 1이라도 1대1의 확률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관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하시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하는 민족이 복을 받아요. 예배하는 가정들이 복을 받아요. 왜? 예배는 하나님이 작정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되거든요. 확률 따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문, 민족, 어떤 카테고리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개선하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 대표 기도를 한 우리 누구요? 예, 정현기 권사님 기도했지만 저분 딸이 우리 대전 MBC 기자로 이렇게 출전했다고 해야 하나 보여. 이렇게 나갔습니다. 몇 년 전에 나갔는데 전국에서 200여 명이 모여든 거예요. 200명이 훨씬 더 많이 모인 거예요. 우리 김윤미 집사예요. 우리 아나운서도 전에 했고 지금 이제 천안으로 가셔서 시간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빼곡하게 대기실에서. 우리 권사님 기도했죠? 기도밖에 한 게 없죠. 모니터 보면서. 근데 우리 김윤미 집사님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머리는 얼마나 세웠는지 모르지만 혼자 세운 것 같고. 근데 그때 얘기로 듣기로는 화장도 자기가 했대. 미용실에 가서 하지 않고. 뭐 군더더기 붙이지도 않고 그냥 눈썹도 별로 안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생얼로 거의. 이거 뭐 합격되려고 간 거예요. 뭐예요? 체념한 거예요. 그런데요, 200명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우리 김현미 집사가 된 거예요. 이 시대에도 있는 증인 거예요. 작정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오늘 이 시간에도 작정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저분에게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저 사업장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저 가정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저의 자녀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작정한 그 영혼, 그 가정, 그 기업, 그 직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 주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작정하면 치유도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이 경쟁인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훑어보시고 마음 단장이 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미안한 마음 하나 드렸다가 축복받잖아요. 자기 백성을 정말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 지혜 달라고 했다가 복받잖아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겠다는 그 마음 하나 드리고서 복받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더라. 하나님 한번 작정시켜드리죠.